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2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거꾸로 보고 뒤집어 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이 땅에서의 몇십 년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이라는 단계를 지나서 계속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인은 인생의 성공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희망은 인간이 만든 제도와 윤리와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망원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집어보고 거꾸로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 복음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설교를 산상설교라고 얘기하는데, 산상설교의 전체 주제는 제자의 조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여기 묶여 들어 있습니다. 마태는 제자라는 주제와 관계된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복선언을 시편의 형식으로 따라 배치를 합니다. 산상설교의 복선언의 형식은 시편에 자주 나오는 문학 양식과 같습니다. 제자가 되어 제자로 사는 것은 현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려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사는 것은 분명 불편하고 어려운 일인데, 그것이 실은 진실로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선언의 형식으로 복의 선언을 설교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제자의 존재와 삶에 대한 8개의 행은 예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행을 늘리자면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영역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8행의 복선언을 읽으면서 제자담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다른 영역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 형식을 사용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는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정서를 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여 세상과 인생을 보는 시각에 변화를 주려는 것입니다. 복선언의 시편은 가장 먼저 복의 개념을 뒤집어 엎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복을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으로 이해합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것, 물질적으로 넉넉해지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복을 영적인 차원으로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 아래 드는 것, 그분의 위로와 자비를 입는 것,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인정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을 경험하게 되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괴념치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따르는 온갖 모욕과 박해와 중상을 기쁘게 견디어 냅니다. 제자의 목적은 안락한 삶, 만사형통하는 삶을 얻자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복선언의 시편은 종교의 개념을 뒤집어 엎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는 종교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8행의 복선언의 안에 어떤 내적 구조가 있는지를 두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성장의 단계를 따라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구조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무심코 말을 해도 내적 논리와 흐름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이 복선언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생각하면 내적 구조와 흐름이 있었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복선언에서 예수님은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하여서 외적이고 관계적, 사회적 차원에까지 아우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른 신앙에 대해 주신 예수님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을 발견합니다. 신앙은 한 사람의 내면과 외면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적인 일이 아니라 그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나 혼자 독단적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그리고 공동체 안에 남선교회, 여전도회,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찬양단 모든 관계 속에서 영향을 미치며 골고루 함께 연합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제자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또한 제자로 사는 일은 자신이 속해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사적 영역에 가두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을 사회활동으로 국한시키는 것도 심각한 왜곡입니다. 개인적인 성화는 사회적 성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제 결단을 했다면 세상에서 실천으로 삶을 통해서 그것을 열매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보고 뒤집어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산상수훈 설교 8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이게 과연 세상에서 복일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서 살아보면 이게 복이구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팔복선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적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원리로, 성경적 원리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제자된 조건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를 이 삶으로 살아내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제자의 조건으로서의 삶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